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증거돼야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사람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쉬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하늘에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너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 여러분, 하늘 위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얼굴이 나타나고 막 불이 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을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방법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뒤에 사진을 붙여놓고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인터컵도 그런 말씀을 외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에요.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인지 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꿈이냐?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선교지로 나가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세크라멘토가 선교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터키로,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북한으로,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다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어느 날 다 흩어져 버려. 이 교회 예배 드릴 사람은 한 사람씩 다 흩어져 버려. 저는 그것이 꿈이에요. 이 자리가 텅텅 비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가득 채우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고요. 제가 복리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만 예수 믿게 만든다면 그 복리 계산이에요. 그렇죠? 복리.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게 복리 이자인데, 복리 계산으로 하면 32년만 지나가면 이 땅에 80억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계산 간단하죠. 내가 1년에 한 명씩만 예수 믿게 만들면 32년만 지나가면 80억이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임하죠. 근데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증거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증거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외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어느 날은 들리지 않지만 어느 날은 들리는 이유가 뭔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늘 기도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증거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있게 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경험한 자입니다. 경험한 자. 여러분, 우리 법정 같은 데 보면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위트니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본 사람, 들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증인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증인되라고 그렇게 외쳐도 왜 성도들이 안 나갈까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요.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심장 깊이 느끼셨습니까? 내가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막 그것을 살면서 막 산 경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자가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증인되려면 용기가 있는 자가 증인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보고 들었어도 법정에 쓸 만한 용기가 없으면 증인 못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한 용기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이란 단어는 순교자란 단어와 이 어원이 같아요. 즉, 증인된다는 말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된다는 말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된다는 말은 손해볼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 나가는데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쉬워요. 우리 이 스마일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더운 여름날 쫓아다니면서 말씀
전도지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그냥 곱게나 받아요? 안 받죠? 아, 필요 없다고 그냥 뛰어가요. 그럼 또 우리 권사님들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주문 또 제대로 가주나 갑니까? 그냥 국에서 버리는 일도 허탕에 많아요. 이 모든 것은 다 희생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순교자와 같아요. 이걸 감수해야, 이런 용기가 있어야,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우리가 증인 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그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는 그 두 번째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쭉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10절에 보시니까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일 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됨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모든 것이 풀리고 평안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서 이제 더 이상은 아버지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 내가 아빠 될 거야. 내가 이 집의 주인 노릇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망함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인간이요 창조 노릇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노릇 하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에 그분이 계셨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종교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종교 방법이 뭔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범신론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범신론이란 그 신학적 용어로 팬테이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란 특별한 존재는 없다. 모든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있어요. 이게 불교이고 이게 힌두교예요. 우리가 도를 닦으면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서 어떤 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된다. 이게 바로 불교와 힌두교가 말하는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버려두셨다. 우리 인간사에 관여 안 하신다. 이게 바로 듀얼리즘, 즉 이신론이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종교가 이런 종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알아서 각자 길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신론이고 이것이 이슬람 종교예요. 또 한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유일신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있느니라. Kingdom of God is near.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여러분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말,